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 저는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학감 소임을 보고 있는 법장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이렇게 불교의 이 삶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향후 이제 맞이하게 될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고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그 시대 속에서 불교인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또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지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에 이야기 나눴던 게 이제 우리가 섭유리계와 섭선법계를 이야기했고, 오늘은 바로 세 번째 삼취정계의 마지막이면서 모든 불교의 가장 핵심이 된다 할 수 있는 섭중생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벌써 표현 속에 답이 들어있죠. 중생계, 중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율, 즉 중생을 대해야 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삼취정계를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삼취정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개정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막이라는 가르침을 지금 계율적으로 좀 더 표현하는 게 삼취정계입니다. 우리 그것을 다시 조금 더 현대적으로 말하면 사람이며 화합, 그리고 공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세 번째 섭중생계는 모든 것의 세 번째에 해당됩니다. 지혜, 개정의 지혜가 되고 바로 사람, 화합, 공생의 공생이 되는 것이죠. 즉 더불어 사는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섭중생계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사막의 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개정의 사막은 개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고 선정은 내가 그걸 토대로 집중된 삶을 사는 것인데, 해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그냥 지혜롭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지혜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열심히 스스로 공부하고 수행을 하는 건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은 내 스스로 안에 차 있는 거죠. 근데 지혜는 지식에다가 플러스 실천이 들어있는 것이죠. 지혜에 따른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지혜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로자나 부처님의 좌우보초에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항상 따라가는 것이죠. 지혜제일 문수보살과 그리고 실천제일 바로 보현보살이 함께 있듯이 지혜라는 것에는 함께 이 두 개가 세트가 돼야 되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지혜라는 것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알죠? 그냥 보면 압니다. 부처님을 그래서 지혜로운 분, 자비로운 분이라고 하지만 누구 한번 저런 분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라도 보면은 그냥 그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석굴암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석굴암 부처님 앞에 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경건한 모습에 합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자비요 그리고 지혜의 힘이 되는 것이죠. 또한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면 부처님과 함께 고행수행을 하다가 부처님은 네란자라 강가로 나와서 우유죽을, 수자타의 우유죽을 드시고 다시 보리수 밑에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시죠. 그리고 난 뒤에 함께 고행을 닦았던 오비구를 찾아서 녹야원으로 떠나십니다. 그때 오비구들은 부처님을 폄하하죠. 사문고타마는 타락했다. 저기 사문고타마가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인사하지 말고 일어나지도 말자라고 하지만 누구 한 명 말한 거 없이 부처님이 점차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시며 그 모습에, 그 위의 경건한 모습에 스스로 일어나서 합장을 하고 부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즉 지혜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남을 통해서 확인되는,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명이라는 것의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연기법, 인연법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연기법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 즉 우리가 있다라는 자체는 타인과 함께하는 공생하는 삶 속에 있기 때문에 나, 여러분 이 주체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홀로 사는 삶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죠. 과학적으로도 말하죠.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사회적 존재이죠. 즉 사회라는 것은 이 연결 구조 속에서 화합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즉 공생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람과 화합이 함께 이루어진 것이죠. 즉 거대한 승가를 말하는 것이 섭중생계입니다. 승가 안에 들어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고귀한 존재겠어요. 그래서 우리 절에 가면 스님들이 보면 꼭 인사하시죠. 성불하십시오 라고 인사하고, 저 역시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승가의 일원인 사부대중이기 때문에 합장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승가의 일원이며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인지하는 게 바로 섭중생계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철저히 이타적인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이타라는 것은 자칫하면 너무 남을만을 생각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세상의 이타적인 모습은 조금 더 변화된 이타일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조금 달라졌죠. 비대면이 대면보다 활성화되어 있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뭐 AR이나 VR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영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공간, 실존하지 않는, 그리고 나와 함께 있지 않는 사람을 실제 있는 사람같이 바라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심과 생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바로 섭중생계가 되어갈 겁니다. 예전에는 항상 사람들을 만난다는 건 살결을 느끼고 숨결을 느끼고 온기를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승가의 모습이었죠. 때가 되면은 절에 항상 오셨을 것이고, 또 절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봉사하러 오셨을 것이고, 기도를 올리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빌 내용들이 있으면, 소원을 빌 내용이 있으면 와서서 혼자 조용히 절을 하고 가시던가, 금강경을 읽든가, 여러 경전 또는 집에서 사경을 하시던가, 그 모든 것들이 다 불교 활동이었는데,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저와 떨어진 공간에서 이미 보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 눈과 생각 속에 제가 실존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아, 법장 스님이라는 사람이 지난 시간부터 이렇게 법문을 해주고 있는데 참 잘 떠들어. 근데 좀 말도 잘하는 것 같고 재밌어. 해인사에 저런 스님이 있네 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저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저를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그래도 못 보셨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저를 알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 여러분을 모르죠. 즉 윤리적 관계가 조금 왜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방적으로만 알게 돼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언젠가 또 해인사에 찾아오시면, 저를 한 번쯤 찾아주시면 함께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더 행복하게 우리의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즐거운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이처럼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당연하게 바뀐 시대가 바로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앞에서 계속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섭유리계와 섭선법계는 지금 이 섭중생계, 앞으로의 사람들과 사람들의 생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즉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존중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갖춰지지 않으면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 또는 나는 알지만 저 사람이 나를 모르는 관계 속에서 자칫하면 그 사람이 불편함을 주고 바른 나의 모습을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악성 댓글이죠. 그냥 인터넷 속에 무책임하게 막 글을 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댓글을 쓰시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지 몰라요. 근데 댓글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냥 글 다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 글에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구의가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게 그 댓글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겐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또 순기능으로 그 댓글이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큰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저도 종종 이제 강연이나 법문이나 이런 자리들을 갔습니다. 그러고 나면 제 영상 댓글에 참 좋은 법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힘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정말 가슴 뭉클한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예전에는 직접적인 1차원적인 공간 속에서 이렇게 사람에게 공덕을 전해주고 힘을 주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좀 더 3차원, 다차원적인 공간으로 삶의 터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중생을 대한다는 건 기존과 같이 내가 저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니까 막 해도 돼 라는 생각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섭유리계를 강하게 설명드린 이유도 바로 그 부분이고, 그로 인한 삶, 즉 직업이나 우리의 생활을 설명한 섭선법계에서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나만 아니면 되니까 라는 생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모든 곳곳에 카메라가 들어있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댓글이 될 수도 있고 영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자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남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 그리고 저의 것이죠. 저도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과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이제 기록이 돼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나이를 밝히면 안 되지만 한 50년 뒤에는 저는 소멸하고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소멸했을지언정 이 영상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 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저는 사라졌지만
제가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우리 성철 큰 스님이시죠. 성철 큰 스님은 예전에 이미 열반에 드셨지만 지금 성철 스님은 모든 불교인들의 가슴 속에 남아서 우리에게 지금도 가르침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법정 스님도 마찬가지죠. 저는 개인적으로 법정 스님과 인연이 돼서 출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심, 동기가 돼서 출가를 하게 되었지만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의 모습의 법정 스님의 눈빛과 말투와 저에게 전달하셨던 그 한마디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 남아 있습니다. 저라는 법장이라는 존재의 메타버스 속에 이미 살아가고 계신 것이죠. 그 사라졌을지도 모른, 연기와 같이 호련히 사라졌을지 모른 그 말 한마디가 그대로 저에게 전달해서 저의 지금도 삶을 지탱하게 해주시는 그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해인사에서 행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원동력이 되준 지자월자, 우리 지월 스님은 제가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 지월 스님은 글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고 해인사의 유명한 하심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지금도 저에게 수행 생활의 매일매일을 닦아나가게 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존재하지 않고 기록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더 선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 공간 속에서 중심에 있죠.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라는 또는 이러한 영상 속에서 제가 영원히 계속 떠들고 있을 테니까요. 그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제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절대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경전에 입각해 있고 조사님들의 어록에 나와 있고 큰 스님들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을 제가 대신해서 전달해야지, 저는 여기 부처님의 대리인으로 앉아있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법을 전달해야지 저의 개인적 생각과 그런 무책임한 것들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불교를 전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도 상처받아 본 적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이미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전도 선언을 하실 때 그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떠나는 제자들을 염려하시면서 한마디를 해주십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한다. 이치와 문장을 갖춘 말로 표현해라. 가장 어렵습니다. 이 문구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가 다 들어있습니다. 살아보시면 아실 거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은 굉장히 좋은데 중간에 애매모호해지다가 끝에 가서 정말 파국으로 치닫는 일들을 너무 많이 봤죠. 지금 뉴스를 켜보셔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로 인해서 우리는 큰 업들을 많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과 이치를 갖춘 말을 하라, 즉 바른 말을 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신구의 삼업 중에 말업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죠. 망어, 양설, 기어, 악구, 말로 짓는 게 너무 많아요. 그만큼 말은 너무나 쉽게 내뱉고 가볍게, 이 입술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딱 떨어지기 너무 쉽기 때문에 상처 주기도 쉽고 그로 인해서 책임질 일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섭중생이라는 그와 같습니다. 내가 챙기고 있는 이러한 삶들이 그대로 타인에게 비춰지면 되는 겁니다. 즉 남도 나와 똑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상처받을 수 있다라면 남도 상처받을 수 있고, 내가 지금 이것이 너무 좋다라고 하면 저 사람도 이것을 가장 좋아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철저히 그 생각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 속에서 존재하면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비윤리적, 비도덕적 모습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지나치게 너무 윤리도덕만 챙겨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집중되어 있는 하루하루가 쌓이면 그 집중된 건 여러분들에게 큰 공덕과 성취를 가져다 줄 겁니다. 그 모습 그 자체가 이미 타인에게는 좋은 본보기가 되어 있을 거고 표본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그림자가 돼서 그 사람을 선지식으로서 이끌어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부처님의 뒷모습을 쫓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그 뒷모습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은 항상 부모님을 존경하죠.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고, 부모님은 또 어떠한 부모님의 또 자식일 것입니다. 그 모습들을 한없이 쫓아왔습니다. 왜 그렇죠? 그 부모님의 모습이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바라봐왔고 그거를 존중하면서 쫓아왔기 때문이죠. 불교적 삶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쌓인 오늘이 내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일의 여러분은
오늘을 살고 있는 누군가의 좋은 부처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린 이미 모두의 부처님이죠. 그래서 법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생할 수 있는 겁니다. 나만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은 그 나만의 이익 때문에 누군가의 손해를 갖고 와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선의껏 나에게 필요한 것만 갖고 있고 남는 것은 남에게 베푼다면 누군가에게 이익이 된 겁니다. 이미 보시를 한다는 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특정 내가 있는 걸 마이너스로 떼내서 주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진 충분한 것이 있고 거기서 남는 것이 있으면 정말 아낌없이 단 한 번의 고민도 가지지 않고 베풀어야 됩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것 또는 시간적인 것 또는 재능적인 것 또는 물질적인 것, 그 어떠한 것도 상관없습니다. 또는 감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삼시를 말합니다. 제시, 법시, 무외시라고 하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무외시라고 하죠. 제시는 경제적인 것이겠죠. 물질적인 거와. 법시는 가르침입니다. 즉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재능 기부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법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외시는 바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인데 그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공포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시켜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개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실천해 가시면 오늘 하루가 타인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행복한 삶으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여러분은 그대로 내 주변 분들 또는 내 자녀, 사랑하는 사람, 이웃에게 알려주면 그 자체가 바로 불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계를 만드는 것이죠. 불국토는 지금 이 시점, 이 공간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부처님은 여러분일 수도 있고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 옆에 계신 누군가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미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것이죠. 제가 앞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이미 보살이고 거사입니다. 유마경에 보면 유마거사가 아파서 문수보살이 이제 간병을 가죠. 많이 아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왜 어떠한 병 때문에 아프십니까? 했으니까 유마거사가 말씀하시죠.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저도 아픕니다. 드라마에서 이 대사를 딴 적 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 출처는 유마경입니다. 유마경.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타인도 행복하신 거고 그리고 중생이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정말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맨 처음 우한폐렴이라고 불렀던 코로나가 그때만 해도 다른 나라를 욕했죠. 저 막 아무 음식이나 먹으니까 저런 문제가 생겼지.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의 일, 내 눈앞의 일로 바라보고 스스로 마스크를 끼고 손소독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처럼 타인의 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의 일을 나의 일같이 바라볼 때 나와 남이 함께 행복해지는 자리이타, 보살의 행위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는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가상 공간을 현실 공간과 함께 이끌어 나가는 삶도 갖춰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다 이런 영상을 보고 계시죠. 이조차도 가상 공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저는 실존하는 눈앞에 있는 인물이 아니지만 여러분들 눈앞에서 이와 같이 법문을 하고 있죠. 이게 실제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저에 대해서 댓글을 다시거나 뭐 좋아요를 누르거나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다 다시 오프라인 현실로 오셔서 해인사에 우연이라도 찾아오시면 예전에 법장스님이라는 분 법문을 내가 들은 적 있어. 그 스님 계신가? 하고 찾으면 또 저를 실제로 보는 것이고 그러한 다중의 세계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도 모르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메타버스를 많이 논하지만 이미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는 그 공간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미 그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체성을 놓치면 계속 그 변화의 회오리 바람 속에서 날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주체적으로 갖고 기둥을 딱 심은 상태에서 그거를 버티고 그 바람의 중심에 내가 섰을 때 태풍의 누에 내가 섰을 때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여러분을 찾아와 줄 겁니다. 그때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바로 섭중생계를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에는 이미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처이면서 중생입니다.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께서도 일체 중생을 제도하였지만 단 한 명의 중생도 제도하지 않았다. 왜냐? 부처님 자체도 이미 중생이고 또는 부처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중생으로 보고 있지만 타인을 또 부처로 보기 때문에 부처님에게는 부처도 중생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랑받고 싶은 존재,
행복하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감정, 그 모습을 그대로 남에게 비춰주면 됩니다. 거울과도 같은 것이죠. 나의 모습은 내 주변을 보면 압니다. 우리 그런 얘기도 있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여러분의 주변은 이미 여러분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고 그 주변에 의해서 다시 여러분들은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마냥 남의 탓만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아까 연기법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미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타인의 배려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존재할 수 있고 법장으로서 여러분이 저에게 불교 신자로서 존재할 수 있고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서 탓만 하면 내 스스로를 끊임없이 어려움으로 끌고 갑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 덕분에, 누군가의 희생 덕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덕분에라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배려의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칭찬을 되게 인색하죠. 칭찬하려고 하면 되게 창피하잖아요. 그죠? 근데 잔소리할 때는 너무 열정적이에요. 세상 이렇게 열심히 잔소리할 수가 없죠. 그냥 얼굴이 빨개질 때까지 하죠. 그러지만 안 됩니다. 이제는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되돌아올 거기 때문에 거울이라고 말씀드렸죠. 거울에 대고 빛을 후레쉬로 비추면 어떻게 되죠? 그 빛이 그대로 내 눈으로 오게 되죠. 그와 똑같습니다. 온화한 빛을 쏠 것이냐, 매서운 빛을 쏠 것이냐, 그거를 결정하는 것도 여러분이고 그거를 다시 되돌려 받는 것도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 신구인 겁니다. 신구인은 삼업이라고 하죠. 앞 시간에 말씀드린 업은 인과응보라고 해서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선인 락과 악인 고가라고 했듯이 좋은 원인, 좋은 업을 쌓아서 행복한 결과를 받을지 나쁜 업, 나쁜 원인을 쌓아서 고통스러운 결과를 받을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탓하시면 안 됩니다.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 여여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평상심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을 가질 때 이 모든 것들을 한 발짝 떨어진 상태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너무 급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경주마가 달리듯이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근데 그 안에서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위드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는 첫 걸음을 떼는 이 시점에서 한 발짝 떨어진 상태에서 여러분을 바라봐 보십시오. 그럼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어깨가 휘었는지,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는지, 지나치게 어깨에 힘이 들어갔는지, 또는 지나치게 인상을 쓰고 있는지, 이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죠? 환하게 웃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나를 놓친 상태에서 맞이하는 새로운 세대에는 똑같이 여러분이 어려움만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때 나와 남을 함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여한 모습.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나의 삶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가끔씩 이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집중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했을 때 꼭 행동으로 약속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늘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저 위에 떠 있는 푸른 하늘과 태양과 구름, 때로는 먹구름과 비가 남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미 이 대자연 속에서의 주인공의 삶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챙길 때, 즉 나의 하루를 먼저 챙길 때 주인공으로서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것이죠. 출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또는 절에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오셨을 때 너무 많은 생각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일단 쉼호흡을 한번 하시고 하늘 먼저 한 번씩만 봐주십시오. 이것만 실천 잘하셔도 여러분의 하루는 조금 더 여유로워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급하게 무언가를 정신없이 하고 있을 때는 그 하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멍하니 바라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한 호흡 쉬시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평상심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 행복하려면 이미 평상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 속에 내가 있는데 그 하루에 내가 없이 살면 타인의 삶을 사는 나면서 내일을 꿈꿔선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섭중생계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그 타인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할 때 주변이 행복하고 그로 인해서 또 그 거울의 빛이 나를 비추듯이 함께 행복해지는 우리 모두는 중생입니다. 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또한 중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인 것입니다. 표현을 중생이라 한 것뿐이지 그 중생이라는 표현의 이면에는 이미 부처이다 라는 가르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바로 봅시다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속이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을 속이지 않을 때 여러분이 부처일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부처임을 바라볼 때 부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옥석인지 아닌지는 바라볼 때 알 수 있습니다. 밟고 있는 상태에서 내 발밑에 보물이 있는지 진흙탕이 있는지 모르듯이 조고각각 하루하루를 점검하는 모습, 그렇게 해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보다 행복해지는 삶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급변할 겁니다. 분명히. 저 역시도 많은 두려움이 좀 있지만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다 보면 그것 하루들이 매일 쌓여서 분명히 그 변화 속에 나를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았고 어떠한 것이 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종종 예언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예언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막연한 표현 속에서 이게 맞아떨어지면 그래 맞았어, 그게 아니어서 다행이었다. 예언은 스스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오늘을 할 때 여러분의 내일을 여러분이 예언하게 될 겁니다. 그런 거에 의지하지 마시고 스스로 오늘 하루를 챙기신 위드 코로나 속에서의 여러분을 바라볼 때 바로 개정해 스스로를 챙길 수 있고, 그 지혜를 통해서 집중할 수 있고, 그 지혜가 남들로 인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깨달음으로서 나아갈 수 있고, 섭유리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잘 챙기고 섭선법계 바른 매일을 살기 때문에 섭중생계 함께 부처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의 부처님의 개념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개념의 단 한 가지는 바로 행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어찌되면 열반락입니다. 최고의 깨달음,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라는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위없는 행복, 끝없는 행복을 얻으신 분입니다. 우리도 행복하고 싶죠. 오늘 하루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도 행복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행복하게 보내시면 내일도 행복해지실 것이고, 모레 그리고 내년 계속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거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여러분들 총 3시간 동안 여러 가지 개정해 또는 삼추정계, 섭유리계, 섭선법계, 섭중생계에서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방편으로서 표현을 빌렸지,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여러분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으로서 행복해지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변화될 것이고, 그 변화가 여러분들을 부처의 길로 이끄실 것이고 열반락 최고의 행복으로 다가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총 3시간 여러분과 이야기 나눈 정말 저 역시도 행복한 경험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저 역시도 충실하게 법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 또 좋은 자리, 행복한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부처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웃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끝으로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시고 좋은 부처님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